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당대의 유명한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담소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들 대화 중에는 이제 특별히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부족한 책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히 듣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의 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 길지 않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룻기를 좀 한번 읽어달라, 낭독해달라. 여러분이 룻기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이구동성으로 아주 매우 감동적이다. 그 누구의 작품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룻기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시작은 비극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끝이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결말이 맺어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허물어져 가는 다 망한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통속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남녀의 사랑을 보면은 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사랑의 목적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만족과 어떤 즐거움을 얻는데 사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시작이 되지만 또 쉽게 끝이 나요.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의 그 용어 가운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용어를 많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에로스다, 또 아가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드렸고 여러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히브리어 헤세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이 헤세드에는 깊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긍휼, 인자, 자비와 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도 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가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는 그냥 단지 사랑, 그런 것보다는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보다는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확고부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에는 이 중심 인물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룻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헤세드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헤세드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룻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4주에 걸쳐서 이 가정을 세우는 헤세드 사랑, 룻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허물어져가는 인생, 허물어져가는 가정, 허물어져가는 가문을 새롭게 세우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룻기의 그 시작은 아주 비극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아주 끝은 아름답습니다. 어렵게 시작되지만 좋게 끝이 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랑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수많은 가정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잘생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딸을 데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막 매일 잔소리처럼. 어느 날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같이 보는데 제 집사람이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얼굴만 잘생긴 남자는 바람 피우고 여자들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부모는 같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딸이 엄마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맞바람 피죠 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됐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찾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모든 우선순위와 관심이 자신의 일, 또 자신의 만족, 자신의 그 성취에, 행복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기적이고 폭이 좁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사랑의 폭도 좁고 삶의 폭도 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헤세드 사랑은 나를 희생하여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가 이 헤세드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은 몰랐습니다. 자기의 그 헤세드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한 가문을 세우고 그것이 또 한 나라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헤세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자신의 삶도 세우고 한 가정도 세우는, 한 나라를 세우는, 성경을 세우는 한 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참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한 4주 동안에 롯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참된 사랑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음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 읽지 않았지만 그 시작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그 베들레헴, 이번 성지순례에도 이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떡집이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 요단강을 건너 내려가면 그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나오죠. 제가 첫 번째 세 인물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나오미다 그랬죠.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남편 따라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남편의 존재가 이때만큼 남편의 존재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때는 남편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두 아들 그 지역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택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소망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가문을 세워보려고 가정을 세워보려고 나오미가 노력했지만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됐습니다. 타향살이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건 모두 잃은 거예요.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와 홀로 남게 되는데 이 당시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고난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소망이, 삶의 희망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나오미는 이 고난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 사랑은 이런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헤세드 사랑이 싹이 트고 헤세드 사랑이 자라고 헤세드 사랑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막는 강력한 이 장애물이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을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이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의 자존심과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랑에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아와 자존심은 잘 꺾이지 않고 죽지 않죠. 왜? 내가 죽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또 자기 자존심을 버리거나 꺾기가 어려워요. 유일한 길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난의 도가니가 자아를 약화시키고 자존심을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과 성취를 통해 지위를 얻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자아가 견고해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기 자아, 자기 중심성이 공고해져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닥칠 때 자아가 죽게 되고 자존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은 헤세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터가 마련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행복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사랑은 고난이 닥치면은 포기하거나 금방 도피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헤세드 사랑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 사랑은 이런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자라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헤세드 사랑의 그 본질이 뭔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 헤세드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 남았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자신의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흉년이 지나고 다시 추수를 거두는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일어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삶의 소망이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다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낙관론, 긍정적인 삶의 태도하고는 달라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낫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일어서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랑에 다 실패하죠. 큰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지는 않겠어요. 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상황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헤세드 사랑은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룻기 4장 제가 짧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룻기서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끝난지 안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성도도 세상에 살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허물어진 인생도, 망한 인생도 새로 세워지고 허물어진 가정도 새로 세워지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헤세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얼고 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부담스러운 것을 원치 않죠. 부담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어떤 형태의 부담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깊은 관계조차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계산할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있네. 하여튼 그조차도 계산적이에요. 근데 헤세드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자신을 그에게 얼고 매는 거. 이 헤세드 사랑은 상대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선대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일방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거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며느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이 헤세드,
그 일방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뭐냐면 두 며느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 새로운 자유, 새로운 가정,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어야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자신이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도 가정을 갖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반대로 자신에게는 뭐가 옵니까? 외로움이 오고 더 많은 고통이 오고 더 많은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그냥 한 번 인사로 하지 않잖아. 몇 번 합니까?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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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3-4번도 아니고 4번씩 얘기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거 할 때 처음에는 극구 사용하다가 종당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룻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한편의 이 시예요. 한번 16절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걸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반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관계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 룻은 자유와 희망과 새 가정, 새 삶이 생겨요. 반대로 나오미에게는 더 감당해야 될 외로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반대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면 나오미는 좋아요. 봉양을 받고 따뜻한 동반을 하면서. 근데 룻은요, 평생 외롭고 희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헤세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그에게 얼고매고 붙들어매며 상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14절에 보면은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라붙었다 그랬습니다. 자꾸 시어머니가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더 달라붙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단지 어떤 이 인간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쌍해서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거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절대화하는 실수를 해요.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흔들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결혼의 근원, 사랑이 가정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겁니다. 그래 사랑이 깨지면 가정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사랑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사랑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우상화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의 절대적 사랑을 해요. 하나님과 자녀를 택하라 그러면 다 자녀를 택하는 거예요. 자녀를 미워하고 돌보지 않는 것도 죄악이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 자녀를 우상화 만드는 거고, 자녀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고, 그 가정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고, 그 가정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참 안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들 이삭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백발백중 자식을 택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해야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돼요. 자녀가 삶의 근원이 돼요. 자녀가 삶의 목적이 돼요.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모든 걸 걸게 돼요.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본래 인간관계에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됩니다. 룻은 이 헤세드 사랑으로 허물어진 가정을 세우고 허물어진 자신의 삶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여인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죠. 에스더서하고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룻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와 룻입니다. 특별히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들 특별히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